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귀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걸음들이 결코 헛되이 끝나질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시고 또 사탄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자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지는 것은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될 거잖아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 건너편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 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연이 무질서하다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자연은 정확한 질서를 갖추고 있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도 질서를 갖추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주도 정확한 질서 속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질서를 갖추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음에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다 쉽게 말하지만은 아이러니하게 사람이 떠날 때는 항상 좋은 곳에 가기를 발언해 준단 말이에요. 빌어준단 말이죠. 그것은 본성인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습득된 게 아니라 있으니까,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은 좋은 곳에 가기를 빌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도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증거하셔요. 우리 옛 어른들이 죄 짓지 마, 천벌받아. 거기서 말하는 하늘 천자가 뭐예요? 하늘이 벌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그런 의미죠. 부부간에 잘 맞으면 천생연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연이라는 거죠.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벌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옛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말해봐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이 한 권의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대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의 역사와 우리가 배우는 세상 역사가 겉돌지 않아요. 일치한다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찾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마저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성경 강연을 할 때마다 종종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통 50년, 60년 같이 지내죠.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부간의 만남도 50년, 60년, 또 자녀들 간의 만남도 50년, 60년 지내다가 언젠가는 이별을 하죠. 그죠? 왜 이별의 시간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이별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그 시간이 힘든 거예요. 찾아올 때도 힘들고 떠나고 나면 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왜 다시 못 만나니까. 더 있을 때 잘해줄 걸, 있을 때 잘해줄 걸 계속 미련이 남고, 어떻게 보면 심한 사람은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심리치료까지 받는 분들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영원한 이별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을 나누다가 또 저 세상에 가서도 다시 만나서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면은, 그 길이 있다면은, 그런 길이 있다면, 영원히 이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말하기보다도 그런 길이 있다면은, 글쎄 그 길이 있을까?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 예비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깊이 고민도 해보고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한 주간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인을 세웠는데, 그 정인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밑에 이스라엘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이스라엘은 나의 정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입증할 정인이라는 거예요. 자, 법원에 가면은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하잖아요. 판결을 할 때 판결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증거고 두 번째가 정인이에요. 증거는 많은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한 물적인 증거가 드러나야지 증거를 채택해서 판결을 합니다. 정인,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정인, 그 정인은 신뢰가 가야 돼요. 신뢰성이 있어야 말을 정인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정인으로서의 신빙성이 없잖아요. 자, 물적인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물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역사적인 증거들 말이죠. 에덴 동산 사건도 사실이었고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당한 것도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 시대에 발굴되었죠.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흩어져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흩어져 살지 않고 탑을 쌓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잖아요. 탑의 흔적지도 나왔고 옛날에는 하나의 언어만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많은 물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판결할 수 있죠. 증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인이에요. 이 정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정인이 될 수 있느냐? 신뢰성이 확보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맨 끝에 기록된 말라기서까지 한번 제가 나눠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많은 사건들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겠죠. 많은 등장인물들도 있을 거예요. 정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사실을 더 담보해 주니까, 입증해 주니까.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아요.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이 아들 둘을 낳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둘째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1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에집트로 팔아넘겨버린 겁니다. 근데 에집트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 이집트가
큰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요셉이 제시함으로 에집트의 왕 파라오가 요셉을 에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올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집트에서 400년간 생활하게 되는데, 자, 400년 생활하는 동안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선대했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였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오늘날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라든지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노예로 부렸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다라고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 말고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래서 가나안에서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얼마간 섬겼냐면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요셉이 에집트로 내려가서 그 형들을 11명의 형들을 에집트로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모든 씨들이, 자, 후손들이 에집트에서 몇 년간 생활했냐면은 정확하게 400년 동안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 딱 찼을 때 그 너무 노동이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400년이 되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 준다고 약속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에집트에서 끄집어냅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에집트에서 끄집어내느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에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세우고, 모세가 우리 민족을 에집트에서 이제 우리 조상이 살았던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노예로 왕에 부리고 있다가 200만의 노예를 그냥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는 애굽의 왕, 에집트의 왕 파라오는 택도 없는 소리다. 너희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래서 더 중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입니다. 바로가 당일의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자, 성을 건축하는데, 이제 벽돌을 가지고 성을 건축하는데 벽돌이 잘 부서지지 않도록 진흙 속에다가 볏짚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더 견고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노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집을 이제 따로 이제 장만해서 너희들이 벽돌 만들고 벽돌로 어느 일정 양만큼 쌓으라고 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집을 안 준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집도 구하고 오늘 쌓을 분량은 그대로 쌓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집트 이 사람들이 그 성을 쌓았던 곳이 국고성 비돔인데, 그리고 람셋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처음에는 성을 쌓을 때 볏집이 들어간 벽돌로 성을 쌓다가 나중에 집을 주지 않으니까 집이 거의 없는 벽돌로 성을 건축한 것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그 성터가 발견되었는데, 처음에는 벽돌에 진흙에 짚이 많이 들어가 있다가 후대에 쌓은 벽돌은 짚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안 주니까. 그것이 이 사건이 사실임이 입증되죠. 국구성 비돔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이 입증된 겁니다. 비돔을 찾아낸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의 사건이, 기록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게 된 거죠.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정말 살았다고 하는 물증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 조사는 나일강 어구인 삼각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서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정착해 살았다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정확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강제 노역으로 진흙 벽돌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톰과 라메세스 신도시였습니다. 이들 신도시는 어디에 세웠을까요? 오늘날 나일강 어귀의 삼각주를 살펴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마치 학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농부가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거대한 조각상의 발파편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도 믿을 수 없는 큰 행운이었죠. 가까운 곳에 있는 대조에 새겨진 글귀를 통해 그 상이 람세스 2세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각상 하나만으로 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진흙 벽돌로 만든 건물의 유적을 찾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집트와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람세스의 사라진 도시의 증거를 찾아 이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당시의 집들과 신전, 심지어는 궁전 턱까지도 발굴해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은 결코 신화가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결국은 에집트의 왕은 두 손 들고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보냈다가 나중에는 왕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나가라고는 했다가 나중에는 본전 생각이 나니까는 군대를 꾸려가지고 추격하게 됩니다. 노예 유대인들을 추격하게 돼요. 모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이제 그 어디에서 멈추게 되냐면은 홍해 바다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에집트의 추격군이 따라오니까 진퇴양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집트 군대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아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기둥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어 밀라고 하니까는 모세는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었고 바다 위로 내어 미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냥
뭐 진도 앞바다처럼 쫄쫄쫄쫄 이렇게 물러간 게 아니라 이 물이 두부 토막 잘라지듯이 물이 좌우에 그들이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부 토막 나눠지듯이 딱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물이. 자,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난 후에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치우니까 이제 애굽의 군대들도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 바다를 덮어버린 거예요. 자, 이 보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시니 전차를 타고 이제 홍해 바다까지 들어왔는데 병거 바퀴를 하나님께서 풀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추적했던 에집트의 군대라든지 그리고 에집트의 왕까지 홍해 바다에 몰사된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닷물이 두 동강 날 수 있어? 그것은 어떤 영적인 교훈일 거야. 그것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이 입증되었어요. 과연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 이쪽이 고센인데 고센 땅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쪽 앞을 건너게 됩니다. 이곳이 누에이바라는 곳인데 누에이바라는 이 지명의 뜻은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물을 가르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지명이에요. 여기서 물이 갈라졌단 말. 오늘날의 지명도 누에이바예요. 그 앞입니다. 누에이바 앞에는 이렇게 큰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크기가 여의도의 4.5배예요. 그러니까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근데 누에이바까지 이르는 이 길은 어떻습니까? 협곡이에요. 협곡을 통과해서 누에이바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겁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바닷물이 두 동강에 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고센 땅에서 이 누에이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까 하는 거예요. 보통 홍해 바다의 수심은 1000m에서 1200m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0m 높이의 산을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요 앞에 뒤에 있는 산도 올라가기 힘들잖아. 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1000m를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누에이바 앞만큼은 수심이 약 200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폭이 한 6km 정도가 수심이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누에이바 앞바다인데 보통은 깊이가 수심이 1200m에 1000m에서 1200m인데 이 앞만 수심이 약 200m인 겁니다. 수심이 200m예요. 폭은 약 6km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곳이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 밑을 다 통과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홍해 바다 수심을 바다 속을 들어가 본 겁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안에서 그 당시에 모세를 추격했던
전차 바퀴들이 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전차 바퀴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발견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 시대까지 부식되지 않고 남을 수가 있느냐? 왜 홍해냐면은 붉은 산호초가 많기 때문에 홍해라고 부르거든요. 산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산호들이 전차 바퀴에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식을 막아준 거죠. 그래서 이 홍해 바다 속에서 그 당시에 전차 바퀴가 수없이 많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밝히게 된 거죠. 결코 신화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에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파라오라는 말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신과 동급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민은 죽으면은 끝이지만은 태양의 아들은 죽었다가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 영혼 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매장하지 않고 미이라로 만든 거예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왕들은 방부 처리를 해서 미이라로 만들었고 그 미이라들이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또 해부학자들이 그러면은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도 미이라 처리되지 않았겠냐? 그러면은 물에 빠져 죽은 왕과 그렇지 않은 왕들의 미이라는 뭔가 모습이 다르겠죠. 이것에 착안해서 미이라들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결론은 찾아낸 겁니다. 가장 유력한 왕이 19대 메르네프타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시점하고 거의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이라는 다른 미이라하고 틀려요. 한번 몇 가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일까? 19조 메르네프타가 익사한 왕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바닷물에 절여졌으니까 흰색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 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자,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시신을 누가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시신을 만약에 미이라 처리하는 의사들이 왕의 시신을 훼손했다면은 그 자손까지 멸족되겠죠.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9대 메르네프타의 시신은 그렇지 않아요. 귀가 너덜너덜한 겁니다. 발가락 부분들도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물고기들은 이게 왕인지 쫄병인지 알 턱이 없잖아. 자기들이 밥이니까. 그게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9대 왕 메르네프타가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으로서 결론을 내리고, 자, 보통 미이라들은 이런 미이라입니다.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게 메르네프타의 미이라예요. 귀 한번 볼까요? 자세하게. 귀가 너덜너덜한 것이 보입니까? 귀 쪽이 너덜너덜하잖아요. 물고기가 밥이다 하고 맛있게 얌얌한 거예요. 왕의 시신을 절대 의사는 훼손할 수 없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닷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소금기로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 소금기로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이게 메르네프타의 기념비인데, 메르네프타의 기념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부분에 보면, 검정색 이 부분에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우리 왕 메르네프타가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었다라고는 기록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메르네프타가 멸족시켜버렸다. 왜곡시킨 거죠. 왜곡시켰던 메르네프타의 비석이 우리 시대에 발견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홍해바다를 나눠버리는 이런 이적을 왜 행하셨느냐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정인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이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무슨 언약이냐?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을 하면은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저주를 내릴 건데 어떻게 할래? 이 백성들이 아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정확하게 복을 주셔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확하게 약속대로 이 민족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냥 간단한 저주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자, 보시죠.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인 사사들을 통해서 35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립니다. 35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기보다도 우리도 다른 주변의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사람의 다스림을 원하니까 이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의 제도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다윗의 이름은 실려져 있습니다. 헤브라이즘 문명에 꽃을 피운 사람이 다윗이었으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을 다윗 왕으로 꼽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했다 하면은 다윗이 이기는 겁니다. 주변 모든 나라를 평정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은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다윗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에게는 복을 주셨던 거예요. 지세를 허락했던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바로 유명한 솔로몬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통치하다가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죽음과 동시에 나라가 두둥강이 나버려요.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도 자기 동족이 범죄함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건데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습니다. 그 멸망당한 지 근한 600년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죄에서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 위해서 죄에서 돌아서면은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돌아서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이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을지라도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의 말은 들을 거다 생각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사야서 7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구약의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케 위해서, 회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자, 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믿도록 하려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요.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기도 했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 오셨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렸죠.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왜 영접지 않았느냐 하면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두 번 오셔요. 한 번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 고난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세상을 심판할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를 당했습니다.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를 당할 때 우리 민족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독립이었겠죠. 오로지 독립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민족의
소원은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통일이에요. 제가 광주에서 집회를 할 때 청년들 상대로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민족의 소원이 뭐예요? 했더니 뜻밖의 답을 얻었는데 취업하더라고요. 얼마나 취업난에 심각했으면은,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600년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던 차이였기 때문에 이 민족에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독립인 거예요. 600년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으니. 근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으니,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싶어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데려다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메시아 보내준다고 했는데, 약속하셨는데 바로 저분이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를 데려다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는 그것이 아니라 육신보다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스라엘 땅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근데 서로 핀트가 맞질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다 보니 오로지 독립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기대가 크면은요, 실망도 크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는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거죠. 이거 한번 보시죠. 그 사건을 재판했던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다짜고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는, 예수님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만약에 빌라도는 나는 예수님이 죽이는데 잘못 없다고 손 씻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 없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너희 책임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씨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냥 우리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지옥 가보지 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줍니다. 우리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 박살 나버리거든요. 70년에 11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와, 다음에 우리 자손에게. 그래서 근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며 말했습니다. 자,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루살렘 안에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있으면 이런 웅장한 성전이 무너지면 벽돌 위에 벽돌이 겹쳐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에, 우리가 성을 정복할 때, 도시를 정복할 때 침략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화부터 하죠. 무조건 질러놓고 봅니다. 그 성전에도 불을 질러버렸는데 성전 안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거든요. 금은 뜨거운 불에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안을 장식했던 금들이 녹아서 성벽 사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벽 사이로 들어간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성을 완전 해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긁어서 로마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뭐 했냐? 10만의 유대인 포로를 데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멸망한 로마의 장군이 티투스라는 장군인데, 티투스가 10만의 노예를 데리고 가서요, 그 노략물들과 함께 뭘 했느냐면은, 로마 시내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웅장한 건축물이 있잖아요. 이 콜로세움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역사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겁니다. 그 자리에 오늘날 회교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오말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이 옛날 성전의 자리예요. 자, 그 오말사원 앞에 보면은 어떤 뜰이 있는데, 뜰에 이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바로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들이에요. 성전을 떠받쳤던 기둥들을 전시해 놓았는데, 이 보면은 뭐 가르치고 있죠. 이게 뭔 줄 아셔요? 제가 뭘 하나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나죠. 이게 뭐냐면은 벗겨내지 못한 금이에요. 저도 지금 긁어가려고 하다가 몰래카메라가 찍을까 싶어서 긁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요즘은 못 들어가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갔을 때만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거든요. 실제 성경 말씀대로 금을 가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콜로세움이잖아요. 자, 콜로세움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사람이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티투스의 아버지예요. 자, 70년경 예루살렘을 함락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가져온 황금과 불을 사용하여 콜로세움의 건축에 보태기 시작하였다. 맞죠? 성경 기록이 사실인 겁니다. 발견된 비문에 따르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유대 원정의 전리품들을 콜로세움의 건축에 사용할 것을 명령했고, 전리품과 함께 들어온 10만 명의 유대인 노예들이 건축에 동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예요. 실제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티투스입니다. 자기 아들이 예루살렘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버지 베스파시안이 세워준 개선문이에요. 개선문 안에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성전 안을 밝히는 메노라 금초대를 우리가 로마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여기에 자랑스럽게 새겨 놓았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갈 때 많은 유대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리라. 나 위하여 울지 말고 때가 되면은 아기를 갖지 않는 여자들, 젖먹이지 못하는 여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는 큰 화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보통 전쟁하면 임산부들은 죽이지 않아요. 근데 로마 군들의 임산부들의 배를 그냥 그대로 칼로 그어버린 거예요. 아기들을 그냥 엄마 보는 앞에서 대리석 바닥에다가 맺혀 죽여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AD 70년에. 그 피를 우리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 것이죠. 신명기서 28장 5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1500년 전이에요. 성전 건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벽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거다. 로마 군인들에게 에워싸있잖아요. 에워싸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거다. 굶주리면은 네 자식을 네가 잡아먹을 거다 이 말이에요. 끔찍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자기 자녀를 식물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에가에서도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천년의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자, 그리고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AD 70년에요. 이거 보실까요?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입니다. 요세푸스는 그 당시의 유대인이에요. 역사학자입니다. 로마에 일찍이 투항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선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민족이 어떻게 멸망당하는 것을 고스란히 본 겁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유대 전쟁사 편에 보면은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잡아먹은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인이 5개월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게 다 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쥐, 돼지, 개 뭐 이런 거 닥치는 대로 잡아먹다가 나중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로마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들은 남겨둘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110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110만 명을.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AD 135년에 하이드라 황제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 데모가 일어나니까 58만 명을 죽여버리고, 그 당시에 황제가 하이드리안 황제인데 58만 명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다라는 법령을 반포해버립니다. 그리고 102개 나라 쫓아내버려요. 이게 디아스포라죠. 대이산인 겁니다.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딱 하루 허락해 줍니다. 돌아오는 것을. 성전 파괴일 날. 왜 돌아오겠냐? 희망을 꺾어버리려고. 돌아와 보니까는 그 웅장한 성전도 없죠. 성벽도 완전 박살 나버렸죠. 서쪽 성벽 일부만 남겨둔 겁니다. 서쪽 성벽 일부의 성벽을 보고 옛날 우리가 영화로웠던 성전도 사라지고 웅장한 성벽도 다 없구나 그러면서 서쪽 성벽 붙잡고 울었던 거예요. 그것이 통곡의 벽의 유래인 거예요. 통곡의 벽의 유래가 된 거예요. 자, 레위기서 2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135년에 열방 중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칼, 죽음이죠. 학살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죽음, 학살이 따라다녔습니다. 흩어져서. 그리고 쫓겨난 후에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황무함이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102개 나라로 흩어졌어요. 환란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135년 하이드리안에 의해서 58만 명이 죽고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죽여도 괜찮다라는 법령이 반포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때 붙은 별명이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이때 가톨릭이 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가톨릭은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믿는 예수를 유대인이 죽였으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이니까 죽여도 괜찮다 이래버린 거예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거죠. 1096년 십자군 전쟁 때 성지 회복을 빌미로 많은 유대인들을 이때 죽여버립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해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대인들은 죽지 않는데 유럽인들은 죽어가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먹는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을 말할 수 없이 죽여버립니다. 왜 유대인들이 죽지 않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시체를 만지지 않고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었던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날 때 예방수칙 1번이 뭐예요? 손발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씻으니까 흑사병이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몰랐던 유럽 사람들은 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안 씻은 거예요. 시체 만져도 손 안 씻은 겁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죽어갔던 거예요. 흑사병이 돌 때. 그래서 흑사병이 돌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거죠. 폴란드 전쟁 때는 4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가까이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여버렸죠.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그 책임을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자손에게 대갚아 주셨죠. 그대로 갚아 주신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독립해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불을 질러버리고 집에 불을 질러버려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 수용소인 게토라는 지역에 격리시켰다가 이곳도 너무 이제 꽉 차니까는 유대인 수용소를 별도로 각 나라의 곳곳에다가 수용소를 만듭니다. 자, 온갖 모욕을 주죠. 우리는 뭐 암태지입니다. 나는 많은 여자를 샀어야 하면서 온갖 조롱거리가 될 거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을 실어 나르는 열차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수용소에 도착하면은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나눕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부터 가스실로 보내버립니다. 가스실에 보내기 전에 옷가지를 다 벗기죠. 신발들, 이 주인들 다 죽었죠. 성경에 보면은 죽이는데 이게 보면은 내 누를 헐며 내 집을 헐어버리고 내 높은 탑을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죽이는데 말이죠. 의복을 벗기고 몸을 벌거벗겨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유대인들을 2차 세계대전 때 죽일 때 한결같이 벗겨 죽입니다. 신기해요. 다 이렇게 벗겨 죽여요. 벗겨 죽입니다. 거의 다. 에스겔서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되거든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않으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민수기 2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처럼 농담 안 합니다.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또 내 장식품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몸을 뜯어버려요. 그리고 손가락 가락지들을 뽑아내고요. 잇몸을 뜯어내서 금리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 금리 가지고 만든 금괴예요. 이게 스위스 은행에서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금리로 만든 금괴라는 것을 알 수 있냐? 이 금괴에는 뼈의 성분인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금괴에. 이를 녹여가지고 이제 금괴를 만들었으니 인의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안경테들, 신발들, 머리털을 잘라서 잠수한 카페트도 만들고 잠수한 방조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담요도 만들고. 목욕시켜준다고 해서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글롬비라는 가스가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죽어버리죠.
가스실에서 나온 유대인 시체들입니다. 짐짝처럼 쌓여 있잖아요. 참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무서워요. 유대인 시체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처 매장되지 못한 유대인들 시체들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다 시체들입니다.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대로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자, 너무 시체가 많아서 불도저로 밀고 있잖아요. 이게 생체 실험실입니다. 생체 실험실이에요. 생체 실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의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가 독일이죠. 약도 마찬가지예요. 산채로 사람 뇌를 쪼개버린 겁니다. 생체 실험하겠죠. 유대인 수용소 안에 있는 무덤인데 이 무덤은 공동 무덤이에요. 2,500구의 시신을 공동으로 매장한 무덤입니다. 이것은 5,000명의 시신을 매장한 무덤이고요. 5,000명의 시신을 매장한 무덤이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여기 보면은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 갈대가 펴니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인이잖아요. 정인인 이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무섭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이 민족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 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민족은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분복이잖아요. 이 민족도 분복이에요. 신명기 28장에는 이 민족은 표적과 감개가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민족이 저주를 받은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면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는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이 민족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은 영적인 문제보다도 자기 육신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해요. 노아의 때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인하죠. 하지만 자기 영혼은 살피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아무런 준비를 한 것이 없으니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빌어요? 복 달라고 빌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건강하기를,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기를,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사업 잘 되기를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교회 가서도 빕니다. 우리 아침마다 가서 빌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좋은 짝 만나서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데 꼭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믿지 않는 남편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나요? 이런 기도 들어봅니까? 드라마 보는 데는 시간 아깝지 않아요. 운동하는 데 시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경제 강조하는 데는, 어떤 부동산 강조하는 데는 시간 아깝지 않아요. 달려갑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관심 없어요. 말씀 시간 내내 줍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무뎌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생각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보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뭘 선택할래?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것을 포기해버린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모든 기회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만난다면 원망하겠죠, 나를. 왜 그때 믿고 나를 이끌어주지 그랬어요. 분명히 원망합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은 이 땅의 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이 생각이 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나눠요. 짧은 한 주간의 시간이 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교훈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마라. 예수님 배척하지 마라. 육신의 문제보다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인데 니체가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은 이런 말도 했어요. God is dead. 신은 죽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계속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니체는 이해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죽어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죽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렇게 죽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니체는 God is dead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니체는 성경을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난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했던 말로 인해서 그렇게 벌을 받았던 것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입은 거죠.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죠? 부모 욕하잖아요. 누구 집 자식이요? 부모 당장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자식을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부모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일 것을 구약성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족속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을 2600년 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흩어진 열국에서 취하여서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고토로 불러들이냐? 그 이유가 이래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더럽혀졌으니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다시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고토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만에 다시 독립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거든요. 쫓겨난 지 1800년 만에 그들의 조상의 나라에서, 땅에서 독립한다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 뒤에는 뭔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는 이 일이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남은 자는 또 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AD 135년에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던 이 민족이 1948년에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망한 지 약 2500년 만에, 2500년 만에, 쫓겨난 지 약 1800년 만에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고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5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남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약속을 지키셔요. 이루십니다.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동서남북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동방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동쪽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동쪽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유대인들도 동쪽이잖아요. 돌아옵니다.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북쪽에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세계 네 번째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 우크라이나인데, 이 전쟁 초에 우크라이나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다 들어간 거예요.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남쪽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솔로몬 오퍼레이션, 솔로몬 작전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 성경 에스겔 39장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유대인 방랑 30년에 끝날 거다. 우리 시대에 더 최초 그런 분위기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또 그 위에 레바논하고도 한바탕 붙었어요. 이란하고도 한바탕 붙었죠. 여론이 누구 편이에요? 하마스 편일까요? 이스라엘 편일까요? 하마스 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여론은. 정치 지도자들은 유대인 눈치 보느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지만은 마음은 다 팔레스타인을 동정합니다. 약한 레바논을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한단 말이에요.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 여론이 좋지 않으니, 전 세계 여론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으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속속히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속속히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있어요.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유대인 편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힘 가지고 너무 밀어붙이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말이에요. 쑥대밭 만들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론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갑작스럽게 테러해가지고 1000명 넘는 사람들을 죽인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1000명 죽였다고 해서 수십만 명 지금 죽여버렸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여론이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산인데, 이 산에게 직접 인격체처럼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이제 황무지였다가 내버렸을 때는 너희 땅이 황폐될 거다, 황무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후는 이스라엘은 완전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황무지였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우리 시대에 바꿔지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밑에 보면은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완전 황무지였던 그 벌판에 이제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랬는데 우리 시대는 이래요.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입니다. 1912년의 모습이네요. 자, 1963년 엘랏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이고요. 빈 땅이 건축하게 하리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텔아비브 1920년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빈 땅이 건축하게 하리라. 티베리아스 예전에 1949년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1940년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이에요. 황폐해진 그 도시가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이스라엘이 쫓겨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AD 135년에 쫓겨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쫓겨나고 난 후에 로마에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을 다 캐가버린, 유럽으로 다 가져가버린 겁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포도 재배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포도가 얼마나 좋았냐 하면은 민수기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들어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포도가 크면은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다 메고 올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메고 왔다고 했으니까 정말 그랬겠구나. 얼마나 땅이 좋았으면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을까?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후에, 독립되고 난 후에 1990년부터 이스라엘 땅에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농부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땅이 스스로 돌을 파고 돌 속에다가 포도나무를 심게 했는데 땅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비료나 준 것도 없는데 땅이 스스로 살아나서 포도나무들이 막 그렇게 잘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잘 되냐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민수기 13장에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포도 한 송이를. 보여요? 포도 한 송이에요.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포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For centuries, these regions were covered with vibrant, fertile grapevines. But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 AD, the Romans uprooted the vines and took them to Italy. For nearly 2,000 years, no vineyards existed on these mountains. But in the late 1990s, a few Jewish men came here with a goal to change that. Men like Yaakov Berg. 2,000 years ago, Israel known like the best wine country in the ancient world. The Roman Caesars, the Greeks, they brought their best wine, not from Italy, not from French. They brought it from here, from Israel. But for 2,000 years, the land was desert. It was impossible to grow something on those lands. And actually, a lot of people tried, and they couldn't succeed. I born in Russia, and I came to Israel when I was 3 years old. I remember when we started to plant the vineyards, everything it was rock. We need to drill into the rock in order to plant the vines. Everybody says, all the experts says, it's not going to work. Nothing will grow here.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 can really understand. It's not that we changed the land, it's not that we brought a new soil or something like that. The land really came back to herself. It's like a dead man that came back to life. To me, Israel is the best proof God exists and still acting in our world. I don't think you can find a better proof. I'm Yaakov Berg, and I am Israel.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 그냥 땅이 스스로 살아나더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은 산들아 열매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땅들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기 좋아요. 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갈아엎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 황무한 땅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처럼 바꾸어 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밑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땅, 이런 곳이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이런 곳이 이렇게 비교되잖아요. 이런 곳이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자, 이런 황무지가 이렇게 바꿔지게 된 거죠. 자, 황무지를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바꾸어 놓았단 말입니다. 사막의 상당 부분이 비옥하게 변한 자들의 노력과 키부츠라는 농업 공동체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것이죠. 이곳이야말로 현대 이스라엘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래 60주년을 알리는 표시가 보이는군요. 사람들은 이곳에 서기 전까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죠. 마치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나레이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서 속에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르기를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교육방송입니다. 기독교 방송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26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죠. 만약 하나님이 죽어버렸다면 니체 말처럼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때가 되면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1939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600만 명이나 학살당했잖아요. 근데 독립한 지 한 78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2025년이니까. 근데 지금은 강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한 자가 때가 되면 강국을 이룰 것이라. 지금은 이스라엘 누가 건드려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강한 나라. 어느 누구도 지금은 현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죠. 다윗의 별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18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유대인 파워. 유대인의 힘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미친다는 거죠.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를 주도하는 유대인 파워. 2%밖에 유대인들이 되지 않지만은 미국이라는 그 초강대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미국 그 국회의원이 되려면 유대인들 허락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되려면 유대인들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치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1800만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미국을 지배하는 2.5%의 유대인, 2%의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미국 중앙은행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찍어내는 곳은 한국은행 조폐공사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 소유예요? 민간 소유예요? 당연히 정부 소유예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 중앙은행 FRB는 정부 소유일까요? 개인 소유일까요? 이것은 개인 소유예요. 자, FRB의 주요 역할은 화폐 발행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앙은행이 미국 정부에 소속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로스차일드 유대인입니다. 로스차일드를 비롯한 국제금융재벌이 소유한 개인 사설은행이에요. 개인 사설은행입니다. 자, 보세요. 전 세계 최고의 채무국, 빚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전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1등이 미국이에요. 예전에는 2등이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더라고요. 3등이 일본이죠. 그러면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도대체 누가 돈을 빌려주냐 말이에요. 누가? 자, 경제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달러.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우리나라 돈 가지고 미국에 있는 뭐 자동차 살 수 있어요? 수입해 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결제가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팔고 사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딱 5가지입니다. 자, 물건을 팔고 사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경제 용어로는 기축통화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데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근데 이 기축통화로 사용될 수 있는 돈은 첫 번째가 미국 달러, 두 번째가
유럽의 유로화. 세 번째가 중국의 위안화. 네 번째가 일본 돈, 일본 엔화. 다섯 번째가 영국의 런던 파운드. 5개 돈만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난번 대선 때 모 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었다고 했다가 우사당한 적이 있거든요. 될 수가 경제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5개 통화 외에는 기축통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나 영국이 마음대로 자기 돈을 찍어낼 수가 있냐? 그게 아니에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42%,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돈은 42%, 유통될 수 있는 것. 유로화가 31%, 중국의 위안화가 11%, 일본의 엔화가 8%, 영국의 파운드가 8%, 이렇게 찍어낼 수 있어요. 가장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 달러예요.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 미국 중앙은행이고, 이 중앙은행의 소유가 누구 거냐? 이게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이 미국에도 돈 빌려주고, 중국에도 돈 빌려주고, 일본에도 돈 빌려주고, 각 나라마다 다 빌려줘요. 우리나라 IMF 때 미국에서 달러 갖다 썼잖아요. 달러 갖다 썼습니다. 누가 빌려준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다 빌려준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돈의 약 반 정도를 여기서 유대인들이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누가 움직여요?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미국에서 달러가 부족해. 그러면 달러 가져가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돼, 중앙은행에. 땅을 담보로 맡기든지, 빌딩을 맡기든지, 채권을 맡기든지, 담보를 가지고 10억 달러를 가져간다 칩시다. 그러면 10억 달러는 어떻게 만들어요? 종이 쪼가리. 백자에다가, 종이 쪼가리에다가 백자 딱 해가지고, 10억 하면은 1000만 장만 찍으면 10억 달러 되잖아요. 1000만 장만 찍으면 작잖아요. 이거 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원가 한 100만 원 정도면 10억 달러 찍어낼걸요? 하면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10억 달러 땅 가지고 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IMF 때 금덩어리 다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2억 달러, 10억 달러 가지고 와요. 2억 달러, 10억 달러 종이, 한 1000만 원치 종이 가지고 우리는 금덩어리 다 주고 종이 쪼가리 몽땅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되셔요? 요거 이해돼야 되는데. 달러는 종이로 만들어요. 금붙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종이 쪼가리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장난인 거죠. 100자 쓰면 100달러고 50 쓰면 50달러예요.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찍어내면 이게 금덩어리도 뚝딱, 빌딩 나와라 뚝딱, 한전 나와라 뚝딱 하면 다 가져가 버리냐. 달러 주고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전 세계 돈을 여기서 찍어내서 전 세계 경제를, 자본을 여기서 다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달러 다 가져가 버린다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 안 들으면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열방의 재물, 전 세계 돈줄을 유대인이 좌지우지한다. 이해되셔요? 네, 맞잖아요.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전 세계 경제의 절반을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바다의 풍부가 들어온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끼고 있는 바다는 지중해인데 지중해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부자 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원래 산유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후에 지중해 연안을 또 이스라엘 내륙을 탐사하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가스층과
석유 그 청을 이제 찾아내게 된 거죠. 우리 시대에는 지금 산유국 반열로 올랐었는데 가스청은 어느 정도 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사우디 원유와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사우디인데 사우디 원유와 맞먹는 가스청이 지중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이 끼고 있는 지중해 앞바다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나아가서 이스라엘 남단에 사해라는 바다가 호수가 있습니다. 데드시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데드시라고 합니다. 해수면보다 약 420m 아래에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염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후에 사해바다를 조사하니까요, 기가 막혀요. 이 사해바다 안에는 핵폭탄을 만드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우라늄이 있고요, 또 핵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복구할 수 있는 물질까지도 이 사해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는데요, 버릴 게 없습니다. 물부터 시작해서 버릴 게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해바다의 지하 자원의 가치를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재산을 합한 것보다 많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보시죠. 사해는 더 이상 죽은 바다가 아니라 무진장한 지하 자원의 보물덩어리다. 우라늄까지 캐낸다고 하죠, 사해바다에서. 자,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도 사해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의 보물은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100년간 쓸 가스청을 찾아낸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세일 오일 매장량은 사우디 원유와 맞먹어요. 근데 가스를 이게 타고 시공을 하면은 가스를 이제 더 이상 원유처럼 막아둘 수가 없어서 계속 팔아야 되는데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아랍국이지만. 그래서 에집트에 이 가스를 파는데 그것으로는 양이 너무 남네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버렸잖아요. 근데 유럽은 겨울을 러시아 가스 가지고 보내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초기에 유럽에서 자꾸 우크라이나 무기 주면은 우리가 가스 안 줄 거야. 가스 안 주면 너희 겨울 못 나? 그래도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할래? 이렇게 러시아가 협박을 하니 그 사이에 올커니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 유럽에. 러시아 가스 의존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가스 줄게. 주는 게 아니라 판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스를 유럽에다 그냥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예, 보시죠. 그래서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는 겁니다. EU 천연가스 한 시름 더나 러시아 위협 속 이스라엘과 공급 계약, 천연가스 유럽 수출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가스들을 유럽으로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문자 그대로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 시대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정인인 거예요. 자,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유대인입니다. 조지 소로스 마이다스의 손이라고도 말합니다. 현금 자산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세계의 돈줄은 유대인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죠.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도 유대인이고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세계에서 네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세계 곡물 시장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길 콘티넨탈 드레피스 붕괴한데 그 유대계예요. 식량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고요. 석유 시장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석유 시장도, 에너지 시장도. 다이아몬드 시장도 88%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세계 노벨상 유대인들이 독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몇 명 받았어요? 2명 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1명, 문학상 한강 씨가 받았잖아요. 또 1명은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제가 아니고. 제가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혹시 알아요? 웃지 마요. 제가 또 노벨상 아직 살아있으니까 노벨상 어찌고 저찌고 해서 받을런지. 자,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은 22%의 노벨상을 배출한 겁니다. 경제학상은 42% 노벨상 수상자에, 의학상은 28%, 물리학상은 26%, 화학상 20%, 문학상 12%, 평화상 9%. 그래서 22.3%의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머리만 있게 하고 꼬리는 입지 않게 할 거다. 유대인의 파워, 전 세계 인구 0.2%도 안 되지만은 아이브리거, 미국 명문대학의 24%가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억만장자의 32%가 유대인이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78년 전만 하더라도 600만 명이나 죽던 그 민족이 힘이 없으니까 죽었겠죠. 근데 우리 시대에 강국이 말씀대로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세계에서 네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죠. 미국의 정치계 워싱턴, 제퍼슨, 링컨 다 유대인입니다. 사상계에 있어서도 헤겔, 칸트, 칼막스 다 유대인입니다. 자, 잘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음악계에서 베토벤, 핸델, 슈만, 모차르트 다 유대인입니다. 미술계에서 피카소, 샤갈, 세잔느 다 유대인이에요. 미켈란젤로부터 시작해서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언론계, 세계연합통신사, AP, UPI, AP, 로이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을 거다.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거든요. 1948년 돌아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독일을 상대로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하지만 결코 잊지는 않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두고 있지만은 우리가 힘이 이제 강해질 때에는 갚아줄 거야. 이 말이에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봐준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오니즘 사상,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시오니즘 사상에 뼛속 깊숙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 복수 사상이에요. 우리가 받은 만큼 대갚아 줄 거야. 이런 것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당한 만큼 보응해 주기 위해서 전 세계를 딱 자기들이 손 안에 넣으려고요. 이 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보셔요. 전 세계 정치, 유대인들이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죠. 전 세계 군사력,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쟁 때 미국에서 한없이 군사 원조해 주잖아요. 그리고 말이 그래서 그렇지 러시아의 군사력도 유대인들이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닌이거든요. 레닌과 트로츠키. 근데 레닌과 트로츠키,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켜서 오늘날 러시아를 만들었는데, 구소련을 레닌과 트로츠키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구소련을 만들었어요. 근데 레닌, 트로츠키가 누구냐? 둘 다 유대인이에요.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후손들이 주교 요직에 러시아에 곳곳 포진되어 있는 거죠.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고, 전 세계 경제, 네 번째 식량, 다섯 번째 에너지, 석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 언론을 쥐고 있습니다. 연합통신사들, AP, AFP, 로이터 다 유대인 거예요. 언론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언론의 영향이 작아요, 커요? 커요.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하려고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근데 세계의 언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귀와 입의 역할을 해주는 게 언론이거든요. 눈과 귀와 입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언론인데 이 언론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여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여부보다도 언론에서 하는 말을 그냥 고지곧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신경망을 유대인들, 언론이 신경망과 같은 건데 이 언론을 유대인들이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자기 손에 딱 넣고 있어요.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스릴 왕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뭐 돈, 경제 있지요, 뭐 식량 있죠, 뭐 에너지 있죠, 뭐 그냥 옥죄어서 어떻게 해서는 시키고야 말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정인이에요. 맞아요? 이 민족은 하나님 빼버리면 설명 자체를 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부인할 수 없죠. 억지로 밀어내시려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딱 속박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정말 깨달아 보지 않으면은 몰라요. 유레카. 정말 진리를 깨닫고 나면 알았다. 이제 됐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벌써 반이 지났네요. 나머지 3일, 4일간 말씀.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봐요.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도 해보고요. 이번 꼭 진리를 찾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셔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걸음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